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했고 이어서 바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바울 안에 기쁨이 내재해 있는 것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사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또 힘이 연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세계의 그 삶들을 보면은 뭐 너무나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을 잡고 있고 문화를 잡고 있고 교육을 잡고 있고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 관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은 너무나 유명하죠.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유명한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우리하고 참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봤을 때 전인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방법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상당히 참 비교가 됩니다. 그죠? 영어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그 시간에 안 졸려면 체육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체육 수업에 가서 열심히 뛰면 그 시간에 졸기 때문에 체육 수업을 줄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저 사람이 뭔가 싶어 보니까 학원에서 나온 애를 다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예요. 그죠? 거의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중 나가는 부모는 별로 없지만 학원 마중 나가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 그리고 또 예절교육보다 이런 것보다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가 너무나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 속에 자랐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자기의 인성과 그리고 관계, 사회성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덤 마인드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로마였지만 그 당시에 끝이 서바나였죠. 서바나 스페인인데 스페인 쪽에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동족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 몸과 마음이 피폐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 이대로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이미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천국을 다 갔다 온 바울은 이 땅보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그냥 가셔도 데려가도 저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초월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여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매여 있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매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자기보다 갇혀있지 않는 그들을 가둔 사람이 더 자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자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괜찮다 이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충분히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혹시 뭐 하얀색? 그래, 깨끗한 하얀색. 그래도 순수하다, 그지?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황금길, 뭐 이런 거. 황금길, 뭐 이런 거 생각하네. 우리의 그 경험 속에 있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황금이나 돈이나 이런 거. 천국에 관한 가장 저는 의미 있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예배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사실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은혜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로이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의 그 예배, 여기서 4장부터 쭉 나오는 천상 예배,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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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이 땅에서 예배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생각 속에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우리가 막혔던 예배, 다시 또 막혀질지도 모르는 예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우리는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의미를 다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발걸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삶의 정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삶의 정석.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 공간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가 물론 통일해야 되겠죠.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깜깜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정말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 신앙이 점점 단단히 묶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면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왜 이래? 예배 드렸는데 왜 안 풀려? 예배 드렸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한 예배는 답답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모든 인간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징벌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징벌신앙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 충돌하는 한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주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징계는 파이데이안, 그렇게 말합니다. 파이데이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파이디온 선교회가 나왔습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식을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회초리 드는 부모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그렇죠, 욥이, 그리고 또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문제든지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치 시험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테스트.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 속에 마치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징벌이 아니고 이것은 결코 시험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여기서 이것은 마치 고난처럼 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고난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마치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훈련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가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시위대, 다시 말하면 황제의 최측근이 시위대였습니다. 지금의 예를 들면 안기부나 그런 사람같이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감시하는데, 바울을 감시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잠자고 놀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들이 나중에 로마의 권력의 핵심이 될 텐데, 이들을 통해서 로마 권력의 핵심까지 뭐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 내가 전해봐야 특별히 큰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몇 배로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중에 죽게 돌아오고 또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하고 감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매여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 용어라 그랬죠. 군대 용어. 이것은 쉽게 설명은 그래요. 군대 가면 남자들 공병 알죠? 공병부대, 일병 골병부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투하기 전에 만약에 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미리 가서 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공병부대예요. 길을 닦는 사람이 공병부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여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당시에 빌립보에 누가 와 있었다 그랬어요? 빌립보 도시가 리틀 로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다 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공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지금 바울은 인용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공병들이,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건설하고 길을 내는 그 순간부터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냐면 로마 황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전이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가두었지만,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가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로마의 공병이 그렇게 다리 건설하고 길을 만들 때 그 땅이 로마 황제의 땅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병이에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가 움직이는 그 발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공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사고의 전환.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그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서 있어도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설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삶에 가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언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또 향기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면 그것이 곧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에 가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불편하고 억울하고 막 그랬을 것 같지만 안 그랬단 얘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내 모든 삶을 다 뺏어간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지만 매여 있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본문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정말로 당당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큐티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가드를 내린다 하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짐승과의 싸움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게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되었을 때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또는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가드를 내리게 되면, 방패를 내리게 되면 나는 그저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내리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빛이 무뎌지거나 집중력을 잃으면 영적인 가드가 내려와서 결국은 나는 마귀에게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은 결국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드가 내려갈 수가 있을까? 안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낙심할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드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인내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앙망하고 푯대를 향해서 주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이 뜨거우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어지면 가드가 내려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드가 내려옵니다. 사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푯대를 향해서 정확히 우리의 눈이 응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영적인 가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점점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의미. 우리는 아마 살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임종을 앞둔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도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다 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다 있는데 다 나가시라고, 목사님만 혼자 남으시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가슴 떨려요. 다 나가시고 가족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자식도 다 나가고 목사님만 남으십시오. 제가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뜨끔하잖아. 그러면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혹시 크게 흥금하실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귀를 대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 천국 갈 때 같이 가요. 이러니까 같이 가요. 정신이 번쩍 드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죽음이 문을 열면 죽음이고 닫혀 있으면 이 땅이다. 닫혀 있으면 이 땅이고 문 열면 저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양의 문이라. 멀리 있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목사님이 며칠 있다가 그 장로님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쭉 가면서 그날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설교했는데,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먼저 가자라 그러고 그런 자기의 이중적인,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 말했을 때, 예, 장로님 같이 가요.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왜 같이 가요? 이 말을 못했을까? 너무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만 말해주고 목사로서 답을 왜 못해줬을까? 그래요, 같이 가요 장로님. 저도 장로님과 같이 갈게요. 이렇게 말해도 그 장로님이 데려갈 수 없잖아. 데려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달라야 되겠다. 인식이 달라야 되겠다. 죽음은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죽음은 죽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말하죠. 떠난다, 그렇죠? 떠난다. 또 죽는 것을 가지고 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용례를 통해서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이 시대는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막 포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하면 전쟁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전쟁 끝나면 가서 쉬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전쟁하고 막 그 자리에 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전쟁하자 그러면 어디 모여 전쟁해요. 그리고 끝나면은 각자 가서 또 잠자고 쉬어요. 또 전쟁하자 그러면은 그 전쟁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와서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곳에 뭐를 치겠어요?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다 쳐놓고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쉬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면 텐트의 줄을 풀잖아요. 풀어서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항해하던 배가 어느 곳에 정박을 했어요. 여러 곳에 정박을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건을 다 싣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싣고 그리고 사람 다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은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뭐냐면 이 배에 원래 출발했던 출발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출발지를 가기 위해서 밧줄을 거둘 때 그때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쳐진 텐트를 거둘 때 그 다음에 밧줄을 거둘 때 가는 장소가 고향이고 내 집이에요. 그래서 죽음은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버지 앞에 가요. 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 가요. 지옥으로. 바울은 그래서 죽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육신이 죽는 것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영적으로 바울은 늘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이성이 죽고 내 본성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요,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만약에 안 죽고 평생 영원히 안 죽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성된 죽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쌍놈이에요. 내가 쌍놈인데 내가 노비인데 내 다음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노비가 안 되려면 내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 안 낳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 자녀가 노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즐거워할까?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될 것이 뭐냐면요,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영화 안시성에 보면요, 당나라 군대가 이제 고구려 안시성에 오잖아요.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고구려가. 근데 양만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겠냐?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배운 것은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이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으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 뒤를 봐라. 너의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저들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해서 양만추는 이 안시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합니다. 상황은 항상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진짜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를 사시죠.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기도 하고 현재를 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 안에서 때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까지 다 만들 때 첫째 날 한 방에 다 만들지 왜 첫째 날 둘째 날 왜 나눴겠어요? 하나님도 시간에 따라 그때그때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되어져 가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소식 듣자마자, 소식 듣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안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틀째 연락 받았을 때 가시든지, 근데 왜 이틀을 더 유해가지고 다 온몸에 썩은 냄새가 나게끔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그날 저녁에 바로 부활하시지 왜 3일 동안 계셨을까요? 때로는 더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때로 시간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더딘 시간이 우리를 지금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죽는다. 걱정이 태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간이 선이 아니고 점이라면 한 점을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두면요, 능력이 하나님을 가두면 나는 문제와 세상 속에 나도 갇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코닝페이퍼 만들어 봤습니까? 그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죠? 코닝페이퍼 왜 만듭니까? 잊어버릴 만한 것을 코닝페이퍼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 저 발바닥에 새겼으면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현재 속에. 미래에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길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만 적으셨어요. 다 적었지만요, 나는 내 이름만 적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소명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환경이 맞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돈 주지 않았는데도, 아니 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줬어, 그러면 내 그 사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꼭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나가는 누구한테도 우리가 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교회에 이제 자주 오시던 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서누구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간이죠. 이번 주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속초가 고향인데 속초에 내려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지난번 올 때 저한테 이제 목사님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가신 분인데 이제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런 것에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구제비가 조금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떨려요. 왔는데 속초래요. 그분이에요.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시냐고.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민박집에 있대요. 하루에 6만 원 주고 있대요. 그래서 깎아서 4만 원 이래요. 이틀 지났어요. 돈 다 썼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틀쯤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는 못 만나 다 해도 이분 마음속에 저한테 전화하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해야 되겠다. 이걸 효율성을 따지고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민박집 아줌마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분 핸드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저만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하고 속초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그 속초 강원도에서 주는 거 다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 받을 때까지 그러면 아마 이틀 정도는 뭐 계셔. 그래서 이틀치를 8만 원을 통장에서 보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 있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다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드러내다, 크게 하다, 확대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생각이 딱 끼니까요, 자꾸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근데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에 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 중심의 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요청하는 구제를 우리가 못 해준다. 이거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변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존귀하게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정말로 드러내면요, 나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힘을 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힘을 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힘을 안 채워넣으면 안 돼요. 예수의 성령의 힘을 내 속에 채워넣어야 내가, 내 힘이 없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 다 뺐어. 나 죽어. 날마다 죽어. 근데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숨, 후 하는 성령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멘하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우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바울의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은, 더 자유한, 그리고 매여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음의 자유함을 충분히 믿고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한데 왜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오히려 매여 있어요. 다 미쳐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온전하게 미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3일 동안 사시면서 아마 때로 힘들기도 하셨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3일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잘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잘 보내시면, 또 힘 떨어질 때만 되면, 당이 또 떨어진다 싶으면 또 주일이 또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이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넘어질 듯 그렇게 하다가도 안 넘어지고 잘 가잖아요. 자전거가 잘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어느 한 문에 도착할 것이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